하나님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 앞에 나온 자녀들 위에 여러분 위에 그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한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항상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 눈물 없고 질병 없고 저주 없고 죽음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오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근심 없고 또 눈물 없는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행복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쓰시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산으로 들러 돈 벌러 이렇게 나가지 않고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날을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날로 이렇게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혼을 할 때도 그 아주 좋은 며느리 얻으면 호박이 농풀째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 며느리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며느리를 잘하던 거예요. 남편도 공경할 줄 알고 살림도 잘하고 어른도 공경할 줄 알고 자녀도 잘 키우고 그래서 그 며느리 하나 들어오면 와 호박이 농풀째 들어와요. 또 여자 입장에서는 좋은 신랑을 만나면 그 처갓집 쪽에서는 호박이 농풀째 들어간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며느리 맞아들이고 좋은 또 사이 그런 남편을 맡고 아내를 맡고 복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걸 복 있다 안 하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복도 많아. 어떻게 저런 복을 받고 태어났을까?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보지요. 이따금씩.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있다 하는 그 사람이 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요, 복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살면 그 복도 막 이렇게 나한테 들어와.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하고 만나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같이 구렁텅이로 떨어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복을 나눠주면서 사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이 땅에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73세 되신 할아버지가 옆에 할머니를 태우고 봉고차 있잖아요. 스타렉스. 그 할머니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가다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고속도로 3차선에서 멈췄어. 원래 이 기름 넣고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이 차가 달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탄력이 있기 때문에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갓길로 세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깜빡 켜고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그걸 못한 것 같아. 그러니 기름 떨어져도 기름이 딱 떨어져 달리는 차가 고속도로에 적어도 뭐 90km, 100km 달리잖아요. 그러면 탄력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몇백 미터는 갑니다 이게. 그 몇백 미터 가는 동안에 옆에다 이렇게 차를 대입니다 갓길에. 그래서 고속도로 가다가 기름 떨어져도 근데 그렇게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기름 안 넣으면 나쁘다 그래요. 기름에 불이 들어오기 전에 넉넉할 때 자꾸 채우라는 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밑에 다 불이 떨어진데도 기름 넣어야 됩니다 하고 이 불이 들어와도 보통 자동차들은 조그만 차들도 한 30km는 달려갑니다. 큰 차들은 50km 갈 수 있어요. 4, 50km 갑니다. 기름 들어가고 불이 들어온 다음에도. 원래 그렇게 만들어놨는 자동차 회사에서. 그런데 그 기름 채우라고 불이 들어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내려가면 밑에쯤 됐다 그러면 자꾸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밑에 찌꺼기를 그 내연기관 이렇게 우리 힘줄처럼 연결되어 있잖아요. 찌꺼기가 안 올라오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태우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못한 거예요. 옆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이 싸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고만 한 겁니다. 그런 사이에 그 할머니가 자꾸 어떻게 그러냐, 당신 나가서 빨리 저 사람들 뭐 어떻게 해가지고 차가 이쪽 안 오게 해라. 근데 이제 두 분이 차가 이렇게 보면 사실 고속도로 3차선에서 그 5차선 정도 되는데 3차선에 있으면 젊은 사람 같으면 이렇게 보니까 뛰쳐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잘 걷지 못한다는 거, 이 와가지고. 이제 할머니도 70살 뭐 가까이 됐나 그랬나 보지.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래가지고 서 있는 가운데 할머니가 자꾸 못 채니까 나가가지고 저 앞에 차가 있으면 차 온다 그 앞에 가가지고 자기 고장난 차 그 뒤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꾸 비키라고 그래 거예요. 옆으로 가라고. 자기 차와 들이박지 말고. 그 다른 차들이 이렇게 오니까 다 이렇게 옆으로 가요. 근데 큰 트럭, 대형 트럭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오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도 얘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에서 이게 사람이 이런다고 이게 잘 비켜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휘어진 데는요. 고속도로 사람들이 당연히 뭐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앞에 차가 가는 대로 그냥 길이 뚫려 있다고 생각하지.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가 서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이 트럭 운전수들은 밤에 운전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졸기도 않고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도 그냥 지킬까봐 얼른 비킨 거예요. 자기인데 계속 오니까. 그러더니 그냥 그 자기 고장난 차를 길이 박아보고. 그 차 안에 타고 있던 할머니가 그 크게 다쳤는데 병원에 가니까 죽었어요. 그 이런 일도 있고 또 그 전번에 보니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고속도로 가다가 1차선으로 가다가 둘이 싸웠어. 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그래 싸웠으면 자기들 옆으로 빼지. 거기다 또 차를 세워가지고 할아버지는 그 차를 빠져나가고 할머니는 그 차 안에 있다가 또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또 죽었더라고. 우리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참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사고가 당해서 망했나. 근데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여기에는 하나님은 뭐라고 써놨냐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서 그렇게 죽고 또 싸워서 길에다 멈춰서 죽고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렇게 그 졸지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윗과 같이 망한다 그래놨어. 그러니까 나는 아이고 그 사람만 안 됐네. 나는 그런 일 당하지 않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나는 아무 일 없다고 내 삶은 평안하다고 좋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졸지에 망한 것처럼 너도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좋은데요? 난 누구보다
풍성하고 존귀한 삶을 사는 그런 성공한 사람인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살 길은 뭐예요? 그런 갑작스러운 망하는 일들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의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으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삶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1945년도에 해방이 됐잖아요. 1945년도에 해방됐는데, 해방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 바로 뭐냐면 95년도에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지금부터 95년이니까 2005년, 2015년, 거의 한 30년 돼가네요. 그때 이 삼풍백화점이 저녁 6월달 오후 6시쯤에 일어났거든요. 6월달 오후 6시쯤이면 무슨 시간이냐면 주부들이 시장에 가가지고 저녁 장거리 준비할 그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서초구에 그 삼풍백화점이 의리하게 잘 지어놓은 백화점이거든요. 6월달 오후 6시에 주부들이 고급 백화점에 서초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잘 사는 동네예요. 강남도 서초구다. 그 고급 백화점에 주부들이 들어갔는데 6시에 이게 무너져가지고 사망이 502명, 실종이 6명, 부상자가 937명. 해방 이후로 최고의 재앙이 일어났어요. 근데요, 이 삼풍백화점 주인이 누구냐면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준이라고 하는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긴 한데 가짜 집사예요. 가짜 집사. 그래가지고 주일날이고 뭐고 없어, 그냥 돈만 벌으면 돼. 이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70년대 80년대부터 이 군대 가기 전부터 아주 똑똑하기로 유명했다. 저 사람 유능하다. 저 청년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청년이냐. 얼마나 뛰어났는지. 군대도 중앙정보부 기무사에 들어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또 능력이 사람이 특출하니까 인간관계도 잘 맺고 사람의 심리도 잘 파악하고 똑똑하고 미쳐가고 그래가지고 중앙정보부, 그 당시 중앙정보부 하면 날렸잖아요. 그 중앙정보부에 들어가가지고 또 근무하고, 그리고 그거 나와가지고 이제 수많은 장관들, 건설의 사장들, 유능한 사람들하고 다 좋은 관계를 맺어요. 똑똑하고 유능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맺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청년이 있냐,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냐, 이 사람 사업은 막 승승장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건설회사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도 이분이 지어줬어요. 그리고 건설회사도 차리고 정제회사도 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삼풍백화점도 이렇게 건설해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부러워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하나님 앞에서는 멀리 떨어지는,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집사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삼풍백화점이 직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직원들, 저는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는 무슨, 우리 백화점 지하실에 요만한 공간 하나 만들어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올라와서 예배 드렸다 그러고 가요. 이러면서 이제 돈 하고 살았어. 그랬는데 모든 사람은 평안한 안식을 지어야 될 그때, 이때가 몇 살이냐면 73살 때입니다. 1995년 6월 오후 6시에 그냥 이 백화점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망 502명, 부상자 930. 그래서 73살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73살이면 따보면 이제 인생 좀 이제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좀 쉬고 좀 조용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그런 준비가 가까워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2003년 4월 달에 감옥에 나왔는데, 감옥에서 나올 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늙은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 있어. 감옥 좀 많았잖아요. 거기에 병만 보고 주는 음식만 겨우 받아 먹고. 그래가지고 나오니까 온몸에 당뇨가 꽉 찼고 고혈압이 꽉 찼고 심장병이 막 온몸에 퍼져가지고 완전히 병으로 꽉 찬 몸으로 나왔는데 4월 달에 나와가지고 그해 10월 달에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았지만은 이 사람이 세상 사람 볼 때는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어땠어요? 점점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교회 주일날 되면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가르쳐준 대로 말씀대로 자꾸 따라가고 이래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이고 내가 그 잘못됐으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랬잖아요. 이게 다 악인들이고 죄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처럼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법은 즐거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망하리로다 하는 곡에 딱 걸려요.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불쌍하게 죽은 사람을 들춰내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갑자기 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 평안과 건강과 모든 일이 순탄해지는 복을 받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어야 될 텐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신다 그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던 부자도 세상에서는 행복했는데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내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그와 같은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아나운서 중에 김동건이라는 아나운서가 있어요. 김동건이라고. 그 가요 무대인가 그것도 사회 봤던 사람이고,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그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났을 때 그 사회 보던 분 아나운서 있어요. 아주 아나운서 훌륭하게 잘하신 분인데 85살 됐더라고요. 85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이렇게 그 단정한 그런 모습으로.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아나운서 생활을 60년 했답니다. 그러니까 25살에 아나운서 시작했나 봐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60년 아나운서 생활이 참 존귀하지 않았습니까? 훌륭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제 인생이 뭐가 훌륭해요. 저는 그저 입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히려 바다 한가운데 섬에 등대지기들, 그 사람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높은 곳에 등대에서 그 밤에 등대불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망망한 바다에서 배들이 어디가 항구인지 어디가인지 분별 못할 때 그걸 비춰줌으로 그 사람들이 항상 저기가 항구구나 이렇게 찾아오는 좋은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보람된 일을 했지, 나는 지금 돌아보니까 60년 아나운서 생활이 너무도 빠르게 지났고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을 마칠 때쯤에 야,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 부모 말씀 순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렇게 다녀보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분이 참 많은데 가까운 곳에도 많아요. 이렇게 가보면 자녀들이 없어요. 있대요. 있는데 안 찾아와 보는 거야.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할아버지 혼자서. 그래서 아니 나라에서도 안 도와줘요? 이런 것들 이렇게. 자식들이 있어서 안 된대요. 그래요. 자식들이 이제 있어서 목적으로 뭐 이게 걸리나 봐 도와주는. 그 마음이 너무 안 됐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자주 찾아와서 나라가 아닌 자주 찾아와서 돈도 좀 주고 청소도 좀 해주고 이러면서 그 힘든 생활을 좀 이렇게 도와줄 건데 그렇게 전혀 안 하는 모습. 근데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 아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주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배 받아주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찾잖아요. 행복하길 원해. 성공하는 인생이 되길 원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행복한 인생이 다가가는 거예요. 인생은. 로마서 3장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잘못된 건 고치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 다 죄인들인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래놨어.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도 내가 내 인생 멋진 인생이야. 내 인생 잘된 인생이야. 막 이러고 막 온갖 죄를 막 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아도 그 앞에는 뭐가 있대요? 아멘. 파멸이 있고 고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지으신 피조물로서 파멸과 고생의 길을 자초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파멸과 고생의 길이 아니라 그 삶이 다 형통하고 평강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길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있어야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복주고 저렇게 복주고 이렇게 복주고 복줘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걸 우리 가르쳐줬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뭐 먹고 살까, 뭐 마시고 살까, 뭐 입고 살까 이런 거 걱정하는데 공중나는 새를 봐라. 언제 그 놈들이
씨 뿌리고 농사 짓고 추수하고 그리고 창고에 모아 들이더냐?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끼들 잘 낳고 번성하도록 돌봐주신다는. 아멘.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디 그 옷감 짜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쁘게 참 이렇게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들의 백합화 보고 들에 핀 꽃을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들판에 예쁜 꽃이 폈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쁘게 그렇게 해주셨다. 아멘. 그래서 공중난 우리 보고 그 뭐라는 거야?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놈들이 농사 안 짓고 수확 안 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넉넉하게 먹고 사는 것처럼 들의 백합화가 누가 이렇게 예쁜 그 옷을 짜다가 재단하고 뭐 이렇게 입지 않아도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쁘다고 할 줄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있는 것처럼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새보다도 백합화보다도 훨씬 귀하게 여기는 우리 사람들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런 복을 받으려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일. 아멘.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 이 내 마음의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귀하게 여겨주고 아멘. 그에게 좋은 일이 있도록 내가 섬겨주고 아멘. 사랑해주는 나에게 얄밉게 굴고 아주 속상하게 해도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주면서 복을 빌어주면서 이렇게 하기를 힘쓰면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날마다 힘써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 바로 뭡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아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야 돼. 아멘. 머리도 꽉 차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야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잖아요. 묵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꽉 채우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예수로 충만받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이 안정되고 아멘.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제거되고 아멘. 또 내가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첫 번째 길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힘써야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막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든지 말든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오직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로 힘씁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을 힘차게 하고 예배를 즐겁게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꽉 채워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뭘 줘요?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장사를 해도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도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힘드는 거는 또 힘나요 안 나요? 나요.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런데 그때 돈 버냐고 힘들어도 그때는요 힘든지도 몰라. 왜? 돈 너무 잘 벌리니까. 형통하면 다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업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형통함의 복은 하나님이 언제 주신다고 그랬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막 죄짓고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멘.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복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형통의 삶의 비결은 형통의 삶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꽉 채우는 것입니다.
그걸 날마다 힘쓰는 거. 하나님 사랑하기를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거.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어기는 삶을 잘 안 살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찬송도 힘차게 하고 감사도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의 정통한 삶의 비결을 살아가는 비결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은 자꾸 고쳐나가야 되는,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우리 옷도 더러워지면 어떻게 입어야 돼요? 빨아입어요. 빨래해서 깨끗하게 빨아입어야 사람이 좀 깨끗해 보이지. 맨날 1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안 빨아입고 때가 아주 껴가지고 반들반들하게 됐으면 지저분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이 천지를 만드신 빛 대신 하나님이 야 그거는 도적질은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이제 도적질 하던 삶을 돌이켜서 도적질 하는 않는 사람. 술 먹지 마라. 그럼 그전에는 술 먹더라도 교회 나오던 처음에는 술 먹더라도 하나님 자꾸 배우고 아이고 이제 술 먹지 말아야 되겠다. 방탕하지 마라. 그러면 좀 이렇게 자기 두루마기를 삶이 자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어떻게 깨끗한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삶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자꾸 빨아입는 거. 우리는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지만은 자꾸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면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아멘. 그전에는 막 입으로 남을 욕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중상 모략하기도 하고 막 이랬지만은 자꾸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이건 잘못된 거구나. 아멘. 오히려 시기 중상 비방 모략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변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장차 어디까지 들어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은 천국에. 하늘 나라에 쭉 들어가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된다. 아멘. 성경을 힘을 다해서 읽으라.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는 맹렬하게 성경을 읽어라 그냥 아주 머리가 찌끈이 터지도록 성경.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꽉 차 있으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 삶도 변화시켜 복받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복덩이가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다 복덩이가 들어왔다는데요 진짜 복덩이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 채우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복을 줘야 안 줘요? 저요. 복을 주니까 이 사람이 복덩이입니다. 어디 가다 아멘. 많이 배운 사람이 복덩이가 아니고 권세가 많은 사람이 복덩이가 아니고 명예가 높은 사람이 복덩이가 아니고 진짜 복덩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아멘.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복덩이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셔서 이제 그로 평안과 건강과 이 세상의 땅을 차지하는 큰 복을 받게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서 하나님 말씀 나 징글징글하기 싫어. 나갔다고 하면 뭐 도적질하지 말라, 뭐 범사에 감사하라, 뭐 해라. 하나님 말씀 징글징글하기 싫어. 이런 사람은 안 좋고 하나님 말씀 그러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좋아서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리고 잘못된 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자꾸 뭐하고 고치고. 깨끗하게 빨아입고 그래서 점점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나아가서
마침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땅에서도 형통해지는 복을 받고 누리다가 안전하게 천국에 다 들어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 한날을 이제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데 힘을 쏟으시고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데 힘을 쏟으셔서 아멘.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도 들어가서 면류관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알지를 못하고 또 주 예수님도 믿지도 않고 어둠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멋지다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잠시 잠깐 후면 망하리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이 되어지고 말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아멘. 주여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복되고 거룩하신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이라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고 또 영원한 천국도 우리에게 보장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아입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고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존귀한 삶이요 복된 삶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자녀들로 아버지 오늘 들은 바 말씀을 꼭 붙잡고 아멘. 이제 날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쏟게 하시고 아멘. 힘을 쏟게 하시고 아멘. 뜻을 정하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멘. 또 내 이웃 또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날마다 저희가 깨달음이 더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깨닫게 해주셔서 아멘. 우리로 영생의 길로 좁은 길이지만은 영생의 길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 가서도 상국과 면류관을 받아 쓰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건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을 나갈 때에 영광을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광을 나의 장소 예수 인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걸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볼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광을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광을 나의 장소 예수 인도. 완전히 계속하시고 들은 말씀 붙잡고 주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아보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원래 이렇게 복되어 거룩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날을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써주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사온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되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죄 짓고 나와서 예배할 때 먼저 그 죄를 회개하라고 했사온데 아버지여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그 세상에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죄와 허물이 있다가 아버지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죄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면 이제 우리로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이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겸손히 따라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사온데 전에 그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죄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는데 또 그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욕심부리고 욕통욕을 쫓아 살며 어둠 속에서 갔던 것을 탐하며 살았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가득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육신을 복종시키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복되어 거룩한 죄를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 제목의 시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여 또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써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쓰신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폭과 넓이를 더 깊이 깨달으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을 활짝 열어주시옵고 속사람이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자녀들로 이제 하나님의 내 혼자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제 내 안에 와 계심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주시기 위한 주의 말씀 것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는 날마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것들은 어둠에 속한 것들은 날마다 낡은 옷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받으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고 그것을 열심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연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여 제 자녀들로 이제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말씀을 날마다 갓난아이가 신령한 자들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자들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갓난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날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버지 하나님 돈 버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저희여 불쌍히 여주시고 그 모든 삶은 다 망하고 마는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 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으면서 날마다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들같이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설명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몸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따라 갈지어다. 제자들을 막아 대장하는 악한 원시행을 따라 갈지어다. 모든 저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 산중에 따라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하나님이 악한 원시행과 질병과 모든 저주를 따라가고 제자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그 삶이 안정되며 형통할 자다.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 모시고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를 베풀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찾아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의 영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대대로 심하게 하시고 나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봉은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홍승우 감사했습니다. 홍지혜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11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저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를 아버지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제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며 나왔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이 하나님의 차고 넘치게 하셔서 저희들이 쓰고 또 나눠주고 베풀고도 넘치는 물질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저들 삶에 건강의 복도 주시옵소서. 물질이 풍성하게 되게 하시고 저들이 계획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저희들 나가는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시며 또 소원하는 그것보다 더 잘 되는 놀라운 은총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돌아보며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성을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에 이루어지다 이령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나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비하며 말씀을 듣는 이 귀한 무리와 또 저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또 저희들이 나고자 하는 그 인생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